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모르도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화답하되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아인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도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도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오영대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모든 그리스도인은 애국자이어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실 때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보고 치시는 건가요? 예. 먼저 강사님 소개해드리기 전에 우리 6월부터 기관별 수련회가 이제 진행이 될 텐데 오늘 기관장 함께 모여 특송하시는 거 보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기관별로 수련회 하실 때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기관장들 너무 수고 많으신데 수고하시라고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6월 첫 주 구국부흥성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젊다 못해 아주 어린 나이에 담임 목회를 시작하시고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또 목사님께 주셔서 경기도 화성에서 지금 오신다고 되게 고생 많이 하셨는데 사역을 너무너무 잘하시는 분으로 소문이 자자하신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시간 주님이 큰 은혜 주실 줄 믿고요.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우리 믿음을 통해서 나는 어떻게 사랑해 갈 것인지에 대해서 귀한 하나님의 말씀 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오영대 목사님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로 함께 시작합니다. 사랑해 주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거룩한 시 성동교회 귀한 주님의 몸된 교회에 왔습니다. 이 제단의 주의 종을 불러주신 이유 하나님의 귀한 말씀 전하실 말씀이 있어서 또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동일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되 이 자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잡념, 피곤, 졸음, 실증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흑암의 세력, 어둠의 세력 한 길로 왔을지라도 7길로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도 구경꾼 방관자 없게 하여 주옵시고 모두가 말씀으로 큰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듣고 행하겠나이다. 주님은 말씀하시는 분이고 우리는 듣고 행하는 자임을 정립하며 나아갈 때 말씀이 들려질 줄 믿습니다. 모두가 말씀 앞에 아멘 아멘 받아먹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축복교회 화성에서 온 순복음 축복교회 오영대 목사입니다. 일단은 지금 우리는 낮에 예배 드리다가 다시 저녁 예배로 바꿨어요. 낮에 예배 드리면요 장단점이 다 있는데 아쉬운 게 뭐냐면요 예배를 드리는 건지 잠과 싸우는지를 모르겠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잠과 싸우다가 끝나 보면 우리 한번 깍지 한번 껴봤으면 좋겠어요. 앞에 쭉 위로 한번 올려보고요. 자 뒤로 한번 쭉. 오른쪽이 어딘지 몰라요. 자 왼쪽. 자 앞으로 손하고 이렇게 당겨 보실까요? 고개는 반대로. 반대 손도. 자 어깨 앞으로 돌리고요. 자 뒤로 돌리고. 이런 것들을 많이 해줘야 돼요. 뭐냐면요
일단 목사님들은 여기에서 이제 조금 그래도 활동을 하잖아요. 여러분들은 거의 그 자리 보면요, 예배드리면 거의 교회마다 비슷한데 지정자석제가 있어요. 누가 붙여놓은 건 아닌데 항상 그 자리야, 맞죠? 근데 여러분 그게 몸에 안 좋아요. 왜냐면요, 이쪽에 있는 분 계속 이렇게만 보잖아요. 여기 디스크 생길 수도 있어요. 나중에 일로도 좀 옮겨 다니셔야 돼요. 옮겨 다니셔야 돼. 그래야지 이게 목도 좋고 그래요. 예. 근데 지금 같이 이제 여러분 어떤 강사님이 이런 체조를 시켰겠습니까만은 여러분 잠깨라고 하는 건데 이제부터 이제 혈액 순환이 잘 되면서 이제 점심 드셨죠? 배도 부르고 혈액 순환도 잘 돼서 이제부터 졸음이 더 많이 올 거예요. 그럼 옆에 있는 분이 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깨워줘야 돼요. 옆에 있는 분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헤맬 때 어깨를 여러분 옆구리를 찔러주세요. 그러면 깨워주는데 여러분들 나 앉았다고 성질 내지 마세요. 우기지 말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원래 잘 때 그 잠자는 그 순간의 기억은 없어. 원래 본인은 깨 있는 것밖에 기억을 못하니까 나는 깨 있다고 우기지만 아니 주무신 거예요. 그러면 누가 옆구리를 찔렀다 그러면 고맙다 깨워줘서 전우요 고맙다 그러면서 정신 번쩍 드시고 할렐루야. 그렇게 함께 은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절 잠깐 소개하면요, 저는 이제 화성에 있는 무시무시한 동네죠. 화성에 있는 우리 교단은 기하성 기독교대한 하나님의 성경에 순복음은 잘 알려져 있죠. 거기에서 목회를 하게 됐어요. 그리고 원래는 아버님이 목회하시던 곳이에요. 아버님이 목회하시던 곳인데 제가 결혼하고 딱 일주일 만에 소천하셨어요. 그런데 재밌는 것, 재밌다고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제가 결혼하는 날이었는데 원래가 그때가 이제 목사 안수식이 딱 겹친 거예요. 저희 아버님이 증경회장이 돼서 목사 안수식을 가야 된다고 그래서 처가댁에 일방적으로 날짜를 옮겨라라고 통보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는 아니 지금 현 회장도 아니고 증경회장인데 아들 결혼은 일생일 때 한 번뿐인데 그렇게 하면 되겠냐 그랬더니 저희 아버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공과 산을 구분하라고, 먼저 하나님 나라 일이 먼저라고. 그래가지고 일방적으로 일주일에 옮겼는데 제가 5월달에 결혼했거든요. 근데 5월달에 결혼을 했는데 5월달에 그때는 꽉 찼었어요. 결혼식장마다 제 이제 아내와 함께 결혼식장을 찾고 다녔었는데 결혼한 날 가운데 뻥고 났으니까 이제 날짜를 조정해서 딱 가봤더니 다 꽉 차 있는 거예요. 근데 한 주 전에 어떤 예비 신랑 신부가요 파토냈어. 그걸 저한테는 은혜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그분들은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해야죠. 근데 다행히 그래서 저희는 결혼을 했어요. 근데 결혼하고 결혼식하고 일주일 만에 신혼여행 갔다 온 다음에 그러니까 주일 예배 끝나고 월요일에 간 다음에 금요일날 저녁에 들어와서 우리 장인어른 처갓집에서 하룻밤 잤는데 토요일날 새벽에 연락이 왔어요. 아버님이 소천하셨다고. 그래서 과로사로 소천하시게 돼서 이제 그때부터 목회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중직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는데 왜 외부에서 모시냐. 그때 제가 전도사였거든요. 그래서 오영대 전도사 목회시키자. 그때 나이가 17년 전이에요. 만 26살 때부터 담임을 했습니다. 그때 뭐 목회 전략은 다른 거 없어요. 나이 들어 보이는 거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홍해를 가르듯이 제 머리를 2대8로 갈았고요. 아버지의 정장이 있고 막 이게 이제 어른 행세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어른도 아닌데.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그래도 저는 이게 평상시에 이제 요즘은 이제 나이 이제 40이 넘었으니까 요즘은 이제 마음대로 입고 편하게 입고 다녀요. 그래서 그래도 여기 온다고 이제 그래 나름 잘 입고 온 거예요. 아니면 청바지 입을 수도 있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 20대 30대가 없어요. 저는.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한이 맺혔는지 지금 이제 막 젊은 거 애들 입는 옷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입고 다니기도 하고 그러는데 하여튼 중요한 것은 세상 만사 우여놓고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더라. 할렐루야. 제가 이제 제 얘기 간증하려면 너무 길고 그거는 이제 나중에 혹시 기회가 되면 전하고 이제 오늘은 여러분들 나라 사랑을 위한 기도의 모임이라고 그렇게 들었어요. 맞나요? 설마 나라 사랑을 위해서 이제 말씀을 정하고 기도하는데 주무신 분은 한 분도 없을 거라 믿어 의심치 않아요. 이 시간 주무시면 둘 중에 하나예요. 매국노라든가 아니면 신천지야. 둘 중에 하나야. 전 그렇게 보겠어요. 졸리면 모나미 볼펜 허벅지를 찌르세요. 그래서 깨셔야 돼. 자, 여러분들 오늘 말씀 제목은 이겁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따라해 볼게요. 모든 그리스도인은 애국자이어야 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애국자이어야 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모든 애국자가 그리스도인일 수는 없어요. 하지만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애국자이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요, 우리 소속은 어디냐? 먼저 영적으로는요,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어요. 하지만 육적으로는요, 대한민국 가운데 속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할 줄 알아야 돼요. 성경에 보면 믿음의 선배들은요, 다 애국자였어요. 자기의 여러분들 조국을 위해, 자기의 백성들을 위해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나라 지금 형국을 보면요, 참 막막합니다. 깝깝합니다. 여러분, 조선 말기의 형국하고 거의 엇비슷해요. 강대국의 열국들에 둘러싸여 있어요. 러시아, 중국, 일본, 미국, 거기에다가 여러분 자꾸 이상한 짓 하는 북한, 맞죠? 예, 이제 정은이 동생이에요, 제. 근데 미사일 계속 쏘아대고 막 그런. 예. 특별히 여러분 더 힘든 것은요, 우리 여러분 남북이 분단된 것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서도, 대한민국 안에서도 여러분들 수많은 극한 갈등과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외적은요, 외세가 있어요. 여러분들, 어제의 아군이 내일의 적군 될 수 있어요. 무력 여러분 싸움보다는요, 무역 전쟁, 경제 전쟁, 이게 더 피터지거든요. 외교 전쟁. 예. 이게 지금 치열해요, 치열해. 신냉전 체제가 되지 않았냐 이럴 때 우리는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거 아닌가 우려하는 바가 있죠. 거기에다가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이게 하나 돼서 싸워도 쉽지 않은데 너무 갈등이 많아요. 노사정 갈등, 세대 갈등, 지역 갈등, 예. 남녀 갈등, 진보 보수 갈등. 여러분, 갈등을 주는 건요, 사탄 마귀거든요. 예. 하나 되게 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사단의 역사인데, 우리나라에 그런 사단이 막 춤을 추고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여러분, 그 틈을 타고 여러분들 동성애, 이단 사이비, 여러분 반기독교 단체 등 여러분 이런 것들이요, 죄를 특별히 문화 혹은 인권 여러 가지 이름으로 포장해가지고 아름다운 말로 포장해서요, 여러분 들어오고 있어요. 하다못해 그것들을 법제화해서 죄를 법으로 보호하는 이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듣기에는 좋은데 뭐 평등법, 가정법 너무 좋아요. 근데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닌 것들이 가득하거든요. 성경의 기준에서 맞지 않는 것들이 너무 많거든요. 특별히 인권이라는 이름. 인권, 여러분 중요하죠. 근데 여러분들 이걸 아셔야 돼요. 최고 인권은 뭐냐면요, 지옥으로 달려갈 사람 예수 믿게 해가지고 천국 가게 한 게 최고 인권이에요. 이 땅에서 뭘 어떻게 해도요, 지옥 가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지옥 갈 사람을 예수 믿게 해서 천국 가게 하는 거 인권이다. 할렐루야. 근데 보면요, 인권단체들이 다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인권하는데 다 솔직히 보면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정작 중요한 인권들에 대해서는, 북한에 대한 인권에 대해서 잘 얘기하지 않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태아의 인권에 대해서는 잘 얘기하지 않아요. 낙태법 통과시키고 뭐 이러잖아요. 시키려고 그러고. 왜? 본인도 누구도 다 했으니까. 특히 여러분들 영적인 부분인데, 여러분들 영적인 것은요, 보고 듣는 것으로 영향을 받습니다. 믿음은 어디서 난다 그랬어요? 들으면서 난다 그랬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난다 그랬죠. 그러니까 진리를 들으면 진리에 대한 믿음이 생기고요, 거짓말을 들으면 거짓에 대한 거짓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유행하는 것들 있잖아요. 이제 5년 사이에 나온 것들이 가짜 뉴스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거짓 언론 뭐 이런 것들, 막 이런 것들이 쏟아져 나오는 것은요, 거짓 메시지들, 그것들 계속 듣다 보면요, 그걸 혹하고 믿게 되거든요. 하와가 어떻게 넘어갔습니까? 뱀과 대화하다가 거짓 메시지에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듣는 것은요, 영적인 부분이에요. 그리고 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보는 것,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그러잖아요. 한 발 걸어가면요, 그 한 발짝에 그 다음이 비춰지는 거예요. 그대로 보여지는 대로 가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보고 듣는 것에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는 게 문화 콘텐츠거든요. 근데 요즘 보면 이 문화 콘텐츠들이 거의 다 뭐 선정적이고 폭력적이고 뭐 이건 기본이고, 여러분 반기독교적이에요. 영화, 웹툰, 뭐 드라마,
뭐 소설, 음악 보세요. 거의 다 반기독교적입니다. 한번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물어볼까요? 집사님 요즘 최근에 가장 재밌게 본 드라마 뭐였어요? 한번 물어보세요. 시작. 답을 주셔야 됩니다. 거룩한 시 성동교회는요, 성경만 보나 봐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보기에만 전무해서, 맞죠? 드라마는 여러분 막 그거죠. TV는 악마의 그거고, 맞죠? 그래서 오직 말씀만 보시나 봐요. 그 좋죠. 근데 우리가 꼭 그럴 수만은 없잖아요. 세상 돌아가는 것도 보게 되는데, 근데 보면요, 요즘 보면 영화, 드라마, 웹툰 뭐 이런 것도 다 보세요. 그 안에 다 깔려 있어요. 기본적으로 유행했던 영화, 드라마, 오징어 게임, 더글로리 뭐 이런 것들 다 보세요. 영화도 마찬가지예요. 뭐죠? 지하방에서 했었던 거, 그거 뭐죠? 기생충. 안 봤던 것처럼 하더니 다 봤네, 맞죠? 잘 보세요. 다 그 안에 뭐가 있냐면요, 반기독교적인 정서가 꼭꼭 들어가요. 항상 동성애 코드가 들어가든지 교회가 뭐 이게 나쁘다는 걸 들어가든지 하여튼 계속 들어가 있어요. 보면 오히려 영화 시상식 보면요, 여러분 그것들을 잘 녹여낸 곳의 상주입니다. 국제적인 영화제들 보세요. 반기독교적인 정서가 담겨 있는 영화에 상 준다고요. 보면 여러분 이태원 참사 너무 속상한 일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많은 젊은이들이 뭐하러 간 거예요? 할로윈 축제 즐기러 간 거예요. 문화라는 이름으로. 그게 뭐예요? 귀신 축제입니다. 귀신 분장하는 거예요. 귀신과 친해지는. 하나님이 절대로 기뻐하는 모습은 아니죠.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요, 동성애 이랬어요. 요즘 청년들은요, 동성애가 왜 나쁜지 정확하게 설명 안 해주면요, 꼰대 이렇게 생각해요. 동성애가 왜 나쁜데? 그래요. 왜냐하면 미디어 보면요, 동성애자들 이렇게 보면요, 웹툰 특별히 이런 데 보면요, 동성애자들은요 꽃미남으로 나옵니다. 되게 젠틀하게 나오거나 아니면 되게 매너 있게 나오거나 이렇게 나와요. 원래 동성애 성중독이거든요. 그렇게 포장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요 총체적인 이런 난국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아시겠지만요, 요즘 막 살인 사건 나오잖아요. 왜? 한번 죽여보고 싶었다는 거예요. 또래 여자를 나도 한번 살인 한번 해보고 싶어서 죽였잖아요 이번에. 이유가 다른 게 없어요. 살인하면 어떤 기분이지? 그래서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는 것이요 훈련받는 거거든요. 우리나라 더 이상 마약 청정국 아닌 거 아시죠? 여러분이 이 거룩한 시 성동교회 이 큰 하나님의 틀 안에 있어서 보호받아서 이 온실 안에 있어가지고 모르시나 본데, 여러분 세상은요 되게 무섭게 돌아가요. 지금 더 이상 우리나라는요 마약 청정국 아닙니다. 뭐 연예인이나 뭐 특별한 사람들만 먹는, 아니요, 주부도 학생도, 하다못해 요즘 학생이 마약 유통하다가 걸렸죠. 제조하고 판매하다가.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의 상태예요. 우리나라. 여러분 가슴이 먹먹하고 답답하십니까? 그러실 필요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어차피 세상에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소망이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걱정하고 원망만 한다고 해서 답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대한민국에 교회를 주셨어요. 저는 교회에 소망이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이게 외국에 왔다가 이렇게 오면요, 이 비행기 착륙할 때 보면요, 특별히 밤에 올 때요 가슴이 뭉클해져요. 필리핀, 일본, 뭐 요즘도 지금도 계속 이렇게 다니는데, 갔다가 오면요, 제가요 다른 나라를 뭐 가보면요, 우리나라처럼 십자가가 많은 나라가 없어요. 십자가 진짜 많아요. 맞죠?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나라 교회가 너무 많죠? 많아서 너무 많죠? 좀 없어져야 될까요? 아니에요.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일리는 이해는 가요. 왜냐면 교회 앞에 교회가 있고 한 상가 건물에 교회가 두세 개 막 있는 경우들도 많아요. 그렇죠? 좀 그러지 않냐, 이상한 거 아니냐, 이건 잘못된 거 아니냐? No.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하나님은요 대한민국에 몇 명이 구원받기를 원하실까요? 몇 명? 20%? 50%? 1000만 명? 2000만 명? 아니에요. 한 영혼도 빠짐없이 다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요 지금 있는 교회들도 부족해요.
다 구원받으려면 수용이 안 된다. 더 많이 교회가 생겨야 돼요. 여러분, 교회가 많다고요? 우리나라에 그보다 훨씬 많은 게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러브호텔. 러브호텔. 우리 동네는요, 다방이 많아요. 다방이. 시골이에서. 근데 그 다방이 커피만 마시는 다방은 아니에요. 들어보셨습니까? 티켓 다방이라고? 좀 이상한 거 파는 다방이 있어요. 근데 전에 뉴스에서도 나오고 그랬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요, 러브호텔이 그렇게 많아요. 무진장 많아요. 여러분, 특별히 발렌타인데이, 뭐 화이트데이 이럴 때는요, 젊은이들이 뭐 주고받는지 아세요? 사탕, 초콜릿. 이제는 유치하게 생각해. 그건요, 잠자리를 같이 합니다. 연애하면요, 여러분들 기본이, 여러분들 여행 1박 2일, 2박 3일 가요. 이런 것이 거의 문화가 됐어요. 여러분, 고등학교 졸업 전까지요, 처녀면요, 천연기념물처럼 여기는 게 옛날에 미국의 문화였거든요. 지금 우리나라로 들어왔어요. 일본은 이미 됐고, 일본의 여러분들 교회들은요, 이런 경우들도 많아요. 교회 안에서 청년들이 연애한다 그러면 빨리 결혼시키는, 그 사이에 죄 짓지 말고 빨리 결혼시키려고 그래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 안에 들어와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 한국 교회 안에. 여러분들 90년대 대학로, 여러분 CCC부터 해가지고 하여튼 여러분 대학의 부흥이 있었잖아요. 놀라운 부흥들. 대학가 뭐 이대, 뭐 연대, 뭐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서 시작된 데잖아요, 다. 그런데 그 대학로에 여러분들 모텔, 뭐 러브호텔 엄청 많은데요. 크리스마스, 발렌타인 자리가 없어요. 못 찾아. 방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예요. 이런 시대예요. 하다못해 여러분도 모르겠지만 제가 전국으로 이렇게 다니다 보면 되게 웃긴 것도 봐요. 뭐냐면 논 한가운데 러브호텔이 있어. 전 그걸 보면서 고민했어요. 저긴 누가 갈까? 소가 일하다가 힘들면 쉬러 가나? 이런 생각을 해봤어. 근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거기도 장사가 되니까 이제 있는 거예요. 없으면 거기에 러브호텔 만들겠습니까? 여러분들 동방예의지국이요? 옛날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밖에서 우리나라 보기를요, 어떻게 보면 섹스공화국으로 봐요. 왜냐? 창피한 일들 많았잖아요. 우리나라 여러분들 원정 섹스 여러분들 관광 가는 나라가 우리나라였어요. 나라만 이렇게 많이 시킨 적들이 있었잖아요. 종종 태국으로 뭐 이런 데, 몽골로 뭐 이런 데. 여러분, 하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땅의 소망은 어디에 있다? 어디에 있다? 교회에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왕으로 인정하시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나라가요, 그래도 대내외적으로는 괜찮은 나라예요. 지금 원조 받는 나라에서 원조 주는 나라로, 맞죠? 뭐 지 A대에 들어갈 거냐 말 거냐 이걸 논의할 정도로 여러분 국격이 되게 높아졌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K-드라마, 뭐 K-무비, K-뷰티, K-푸드 막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여러분들 이 모든 것 전에 저는 K-컬처 이전에 먼저 뜬 게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K-복음이에요. 늦게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여러분 전 세계 나라 중에서 2, 3위로 선교를 많이 보내는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할렐루야. 가장 선구적. 여러분들 일제강점기 때 독립운동에 앞장섰던 사람들 다수가요 기독교인이었어요. 그 당시에 여러분들 우리나라 인구가 여러분들 1900만 명 정도밖에 안 됐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20만 명밖에 채 안 됐어요. 1.3%에 불과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독립운동에 앞장선 사람들 반 이상이 기독교인이었어요. 일본 순사들에게 끌려간 사람들이 다수가 여러분 기독교인이었어요. 여러분 교회 가서 잡아오라는 거예요. 아니 너 3.1운동 했지? 그럼 아니라 그러면 어떡하냐? 기독교인들은 거짓말 안 한다는 거예요. 너 3.1운동 했지? 끌려갈 거 알면서도 했다. 끌려갔단 말이죠. 여러분들 우리나라가요 원래 일본 압제 있기 전에 경제부터 수탈당한 거 아시죠?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도 벌써 이렇게 점령당했어요. 그래서 그것으로부터 벗어나자 해가지고 시작한 운동이 뭐였어요? 국채보상운동이에요.
남자분들은 술 담배 끊고 여자분들은 가락지 비녀 팔아다가 IMF 때 금모으기 운동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 정서에 그 영성이거든요. 팔아다가 우리나라 빚 갚아주자. 기독교인들이 앞장서서 했다고. 그것을 보고요, 고종황제가 감동해가지고, 고종황제가 일화가 있잖아요. 골초래매요. 엄청난 골초였는데 며칠 동안 금연하면서 금일봉을 전해줬다잖아요. 그런지 여러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독립하고 나서 처음 재헌국회 할 때 여러분들 기도로 시작했던 거 아십니까? 다 아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윤영 의원님이, 그분이 목사님이거든요. 국회의원, 초대 국회의원. 예. 여러분, 어느 나라 국가에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가 들어가 있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원래 하나님이었어요. 하느님이 아니고 다른 종교단체에서 반대해가지고 하나님이 하느님으로 바뀐 거지 원래는 하나님이었어요. 여러분, 한국전쟁 전후로 우리 남한이라도 여러분 공산화를 막은 사람들이요, 기독교인들이었어요. 기독교인들이 공산화를 막아냈다고. 눈부신 우리나라의 발전에 여러분 기독교 영성이 있어요. 박정희 대통령이 새마을 운동할 때 그 새마을 운동의 원래 원 이름이 새마음 운동인 건 아십니까? 에스겔서 36장에 성령이 오시면 우리에게 굳은 마음을 제하여 주시고 새 마음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 새 마음 운동이었어요, 원래는 이름이. 여러분, 고려 시대는요 그 사상이 불교고, 여러분들 조선 시대는요 유교라고 한다면요, 대한민국 뭐 국교가 기독교는 아니지만 그 뿌리는요 기독교였어요. 기독교의 영성으로 시작한 나라가 자유 대한민국이라고. 그리고 대한민국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여러분 교회는 기도했고요. 전혀 우리나라에 소망이 있는 걸 어디에서 하느냐, 이렇게 거룩한 시 성동교회처럼 나라 사랑 기도해야 하는 교회들이 아직도 있다는 거예요. 기도의 불을 꺼뜨리지 않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교회들이 있기에 우리나라는 소망이 있다. 반드시 잘 될 것이다. 어려움도 이겨나갈 것이다. 할렐루야. 전 믿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하고 우리나라 역사가 거의 비슷한데, 보면 많이 비슷한데, 이스라엘도요 참 역정이 많았어요. 어려움이 많았어요. 바벨론에 의해 멸망한 이스라엘 남유다가요. 오늘 배경은요 그 중에서 바사 제국, 페르시아의 크세르크세스 아수에로 왕 때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아수에로 왕, 에스더 이제 남편이 되는데, 여러분들 원래는 에스더가 아니라 그 전에 와스디라는 여왕이 있었어요. 근데 이 아수에로 왕이 막 잔치를 벌리고 막 흥 돋구어가지고 자기 왕비를 자랑하고 싶었는데 오라 그랬는데 안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정치적인 그런 모략과 그런 것들 가운데 폐위당합니다. 그리고 세워진 사람이 와스디요, 미스 페르시아 진 출신이에요. 근데 저는 에스더가 부럽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혹시 영화 300이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아, 죄송합니다. 여러분 성경만 읽는다 했는데 제가 깜빡했어요. 오직 성경만 읽는데 제가 순간 또 착각했어요. 우리 성도인 줄 알고. 예. 우리 성도님들 문화생활 좀 하거든요. 근데 여기는 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안 읽는데, 그 300이라는 영화라는 영화가 있어요. 거기 보면 여러분들 그 페르시아 왕 대머리가 있어요. 여기 막 귀걸이 코걸이 하고서 나는 인자다 뭐 이런 이상하게 생긴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크세르크세스예요. 예. 아수에로 왕, 에스더 남편. 예. 그러니까 안 부러워, 맞죠? 어찌됐건 여러분들 그 나라에 하만이라는 총리급이 있었어요. 왕에게 인정받는, 거의 2인자입니다. 2인자. 근데 이 하만이 어디 출신이냐? 아말렉 출신. 아말렉. 이스라엘 백성들 처음 출애굽했을 때 여러분들 아말렉이 공격해 오잖아요. 여러분들 거기에서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죠. 여호수아는 싸우고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죠. 여호수아의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여호수아가 아니네요. 죄송해요. 여호수아는 싸웠고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의 손이 내려가면 아말렉이 이기고, 이 손은요 그냥 단순히 손이 아니라 뭐예요? 기도의 손이었어요. 하나님을 붙드는 손,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손, 하나님 항복합니다 도와주세요 하는 손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한국교회의 기도의 손이 올라가면 나라와 민족은 잘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의 불이 꺼지면요 나라가 위태로워져요. 아말렉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하나님 결국 이기게 하시고 모세의 기도가 계속 올라가서 할렐루야. 그랬을 때 주님이 주신 게 뭐예요? 여호와 니시, 여호와의 깃발. 하나님 이기게 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대대로 내가 아말렉과 너희들을 위해서 싸워주시겠다 그랬거든. 그리고 나중에 보면요 사울 왕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그곳에 있는 아말렉들 다 죽이라 그랬는데 안 죽이잖아요. 소 뭐 그런 것들 다 죽이는데 안 죽여요. 사무엘이 대신 죽이죠. 그리고 그 후손이 어디까지 남냐면요 여기까지 남는 거예요. 포로기 때. 그래서 이 유대인들하고 이 하만 아말렉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사이가 너무 안 좋은 거죠. 아각 사람 아만이라고 표현하는데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근데 그때 모르드게가 여러분 에스더의 오빠입니다. 사촌 오빠입니다. 성경을 다시 보세요. 그럼 오빠예요. 근데 입양해 가지고 작은 아빠로 우리가 인식이 되고 있는데 성경대로 보면요 사촌 오빠. 나이 차이가 좀 있었나 봐요. 그래서 입양을 해요. 그래서 키워냅니다. 그리고 보내는데 여러분 이 모르드게가 여러분들 이 그 성문에서 일을 하는 공문이었어요. 근데 아각 사람 하만이 지나가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무릎 꿇고 절하는데 절을 안 해요. 그 유대인과 아말렉과의 그 관계 때문인지 아주 정확하게는 알 수 없어요. 그래가지고 문제가 돼가지고 하만이 너 한번 죽어봐라 해가지고 왕에게 어느 백성이 왕인 이 나라에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들은 진멸해야 됩니다 해가지고요 인장을 받습니다. 그래서 모두 다 보내요. 한 날을 뽑아가지고 다 죽이게 해요. 그 날이 언제냐? 부르예요. 여러분 원래 에스더서는요 불임절의 유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원래는 부르 제비 뽑다는 얘기예요. 모든 페르시아에 있는 유대인들 다 멸절하는 날, 그날 죽음의 날, 멸망의 날이었어요. 그때 모르드게가 그 사건을 가지고요 에스더에게 찾아가서 왕배에게 이런 일이 있다. 네가 왕에게 좀 나가야 되지 않겠냐 그랬더니 처음에는 에스더도 안 됩니다. 와스티 사건 알지 않습니까? 왕이 부르기 전에 나아가면 죽을 수 있습니다. 금호를 내어주지 않으면 죽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분들 모르드게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모른 척하고 가만히 있으면 너 혼자 살 것 같냐? 결코 그렇지 않다. 반드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유대인 우리들을 구원하시겠지만 너와 네 가정은 망하게 될 거야. 이때를 위해서 세운 거 아니겠냐? 지금 나라와 민족이 위태로운데 너 모른 척하면 되겠냐? 너만 안전하다고 가만히 있으면 되겠냐? 라는 거예요. 그럴 때 에스더가 답한 내용이 이거예요. 그러면 수산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밤낮 3일 동안 금식하며 날 위해 기도하게 하소서. 나도 내 시녀들과 함께 기도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나가리다 이러면서 결단을 하잖아요. 이게 어려웠던 것이요 사이가 좋았으면 괜찮은데 이 아수에로 왕이 권태기예요. 뭐라고요? 권태기예요. 한 달 동안 안 찾았어요. 아내를 한 달 동안 안 찾은 거예요. 얼굴 본 지 한 달 지났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결론부터 얘기하면요 여러분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보세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겨요? 자기 동족도 구하고요 왕이 여러분들 다시 반했어.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 이렇게 얘기해요. 원하는 대로 말해라 다 주마. 나라의 절반이라도 달라면 주마.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오늘부터 6월 한 달 동안 진짜 열심히 죽으면 죽으리라 나라와 민족을 위해 교회를 위해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이뻐 보이게 해가지고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 아파트 여러분 명의로 바꿔줄 수도 있어. 권태기가 해결됐다니까요. 한 달 동안 안 찾았는데 주님의 눈에 거풀을 여러분들 씌웠어. 또 사랑의 콩깍지를. 어찌됐건 여러분 이 하만이요 다 죽이려고 그랬어요.
장대를 10개 준비해가지고 모르드게와 그 가족들 다 매달려고 준비했단 말이에요, 그 일행들을. 그런데 여러분들, 기도하고 애써가 나아갔더니 역전되잖아요. 뭐 이건 다 아시네요. 그러니까 그냥 거두절미하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들, 오히려 왕에게 이 하만이 분노가 사서, 그래서 이와 이 일가들 다 진멸하고, 또 전체 페르시아에 유대인들 괴롭히는 그 사람들,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을 보복의 날로 바꾸는 거예요. 부르가 불임이 되는 거예요. 멸망의 날이 구원의 날로 바뀌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에스더서예요. 여러분, 에스더서는요, 이 성경 안에요, 여호와 하나님, 이게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들어갈 때 이게 아가서 더불어서 이거 에스더서 넣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논의가 많았던 성경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역사 가운데 보니 하나님이 있었더라.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다. 할렐루야. 마찬가지예요. 자유 대한민국, 하나님이 붙들고 계셔요. 내가 못 볼 뿐이지. 여러분, 영안이 열려서 보면요, 하나님이 지금껏 지키시고 위기 때마다 붙잡아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기에 지금 자유 대한민국을 위해서 필요한 사람들은 누굴까요? 에스더? 모르드게? 맞아요. 근데 이들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들 위해서 함께 기도했던, 여러분, 유대인과 같이, 수상궁에 있었던 유대인과 같이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돼. 왜 아멘을 안 하세요? 기도해야 된다니까요, 이게. 예.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나로 하여금 쉬지 못하게 하라. 너희가 쉬지 않고 기도하면 내가 쉬지 않고 들어줄게. 네가 쉬지 않고 기도하면 쉬지 않고 응답해줄게. 너희가 쉬지 않고 기도하면 쉬지 않고 내가 해결해줄게, 도와줄게.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의 불 꺼뜨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역대하 7장 14절 하나만 볼까요? 역대하 7장 14절. 역대하 7장 14절 말씀입니다. 합독합니다. 역대하 7장 14절 시작.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우리 나라 민족이 어려움이 있습니까? 이 땅 가운데 고난이 있습니까? 있죠. 그럼 뭘 해야 되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여러분들 예수 믿으십니까? 예수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잖아요. 여러분, 우리는요, 내 이름 석자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오영대, 이 이름 석자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내 실력, 내 수준으로 사는 거거든요. 내 경험, 내 노력, 내 방법, 여기는 한계가 있어요. 왜? 세상이 더 잘났어. 한번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보세요. 옆에 있는 분들 얼굴 한번 보세요. 잘생기셨어요? 이쁘셔요? 안 이뻐요? 잘생겼어요? 못생겼어요? 안 이뻐요? 그렇죠. 한번 얘기해 줄래요? 집사님, 건국 이래로 이렇게 잘생긴 분 처음 봅니다. 시작. 그러면 여러분 화답도 해야죠. 저는 해방 이래로 이렇게 잘생긴 분 처음 봅니다. 시작. 그렇죠. 여러분 보니까요, 너무 잘생겼어요. 이쁘셔요. 그리고 한 지금 3분의 1은 마스크, 한 반 가까이 3분의 1 마스크를 쓰셨는데, 마스크 쓰신 분들도요, 반을 가렸는데도 그 잘생김, 이쁨을 감출 수가 없어. 맞죠? 여기만 봐도 그냥, 하긴 신종호가 있어요. 마기꾼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봤어요? 죄송해요. 성경만 읽는다 그랬지. 마기꾼이 뭐냐? 마스크 사기꾼. 합성어가 마기꾼이래요. 마기꾼. 어떤 분들은요, 이제 6월달부터 다 해지됐잖아요. 근데 마스크 벗는 걸 되게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 싫어하나 들어봤더니요, 마스크 벗으면 화장하고 다녀야 된다는 거예요.
요거하면요 눈만 하면 되는데 요거하면 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싫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마스크 쓰는 게 좋았는데 막 이러신 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여러분들 다 이쁘고 잘생기셨어요. 예. 그러나 여러분들 김태희 옆에 서면, 전지현 옆에 서면, 송혜교 옆에 서면, 남자 배우는 제가 몰라요. 관심도 없고, 제 연예인도 저 거기서 끝났어요. 그 밑에는 잘 몰라. 26세까지 막 보다가 이제 거의 못 보거든요. 여러분, 하여튼 여러분 옆에 이쁘지만요, 옆에 김태희가, 전지현 씨가, 송혜교 씨가 딱 쓰면요 바로 순식간 오징어 되는 거 아시죠? 우리끼리는 최고 이쁜데 그 사람 옆에 딱 서면 순간 우리 오징어 돼요. 무술이 된다는 게 무술이. 예.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똑똑하고 아무리 잘났고 우리 아무리 뭐 돈이 많고 해봐야 우리끼리 우리 수준이에요. 우리만의 그라운드라고. 그러니까 세상 것 가지고 세상 과 싸우면 이길 수가 없어요. 세상에 더 잘나는 사람들 많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자수성가하는 사람이 아니라 신수성가, 하나님의 손으로 복받아야 될 사람들이.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예요. 오영대 이름 석자로 살면요 내놓을 것이 없어요. 부도난 인생에 내놓을 열매도 없어요. 문제투성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 오영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할렐루야, 하나님 수준에서 하나님의 실력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럴 때 갈 수 없는 길 가게 하시고, 만날 수 없는 사람 만나게 하시고, 할 수 없는 일 하게 하시고, 지나보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지? 다 하나님의 은혜구나. 다 은혜구나. 문제가 없지 않은데 하나님과 함께라면 해결이란 단어가 있는 거예요. 열매 맺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왜? 여러분, 주님은 포도나무 우린 가지잖아요. 주님께만 붙어 있으면요 알아서 열매 맺어요. 막 이것 때문에 고민하고 갈등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 안에만 있으면 돼. 할렐루야. 나라와 민족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먼저 기도하세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정말 기도하세요. 뭘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다고요? 여러분 뉴스 보시잖아요. 알았어요. 성경 보시잖아요. 성경을 보면서 주님, 내가 이런 에스더와 같은, 이런 다니엘과 같은, 이런 요셉과 같은 기도의 사람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끔 뉴스가 들려오면 그냥 아유 왜 그러냐 그것들 이러지 마시고, 그런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남 걱정해 주기 위원회 만들지 마세요. 막 모여가지고 뭐 여러분들 이 나라가 어떻다니, 하여튼 들어보면 대단한 분들이 많아요. 맞죠? 누가 뭐 어떻다니 말했다니 막 이러는데 그런다고 해결되지 않아요. 주님, 대통령께 지혜 주시고, 국회의원 한번 물어볼까요? 나는 대통령을 위해서 주기적으로 기도한다. 대통령을 위해서. 서울시장을 위해서 기도한다. 여기 서울 아니에요? 여러분 화성시장을 위해서 기도해 주나요? 여러분들 시다음에 뭐예요? 구청장. 그죠? 저는 구에서 안 살아서 몰라요. 우리 의장님이거든요. 의장님. 나 구청장님을 위해서 기도한다. 구의원들 위해서 기도한다. 여러분 지금 막연하게 기도하셨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나는 목사님 난 정치 복잡해서 신경 안 써요. 여러분 그것도 정치적 발언이에요. 그 자체가 이미. 사람은 어차피 여러분 세 사람이 모이면요 정치가 시작돼요. 난 정치에 관심, 저도 정치에 관심 없어요. 근데 그거부터가 이미 정치적 발언이 되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정치랑 상관없이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나가 상관없어도요 구의원들이 사인하는 것에 따라서 결정한 것에 우리가 영향 안 미친 것 같지만 여러분 모르게 영향이 받고 있는 거예요. 서울시장이 결정한 것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영향 받고 있다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의원들이 결정한 것에 따라서 우리는 영향 받게 되어 있다고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선 너희들 모르잖아요. 성경에도 임금과 위정자들 위해서 기도하라잖아요. 할렐루야.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여러분들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막연하게 기도하지 말고
그리고 뉴스에서 나오는 정보들이 막 있잖아요. 그게 아예 쯧쯧쯧이 아니라 기도 내용인 거예요. 기도 내용. 북한에서 미사일, 하나님 좀 미사일 안 쏘고 국민들 위해서 사는 김정은이가 되게 해주세요. 동생이니까 반만 해도 되지만 정의가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우리나라 무슨 있어요? 하나님의 통치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체육계, 법제계, 연예계 곳곳에 하나님 임하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지도자들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 뜻대로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게 정말 성경 공부하고 성경을 연구하는 그런 리더자들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특별히 거룩한 시 성동교회에서 그런 인재들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바알에게 절하지 않는, 뱀에게 입맞추지 않는, 세상에 짝하지 않는, 세상에 무릎 꿇지 않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께 무릎 꿇지 않으면요 세상이 무릎 꿇게 돼 있다고요. 하지만 하나님께 무릎 꿇으면요 세상에 당당히 밟고 일어서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다윗과 같이, 요셉같이, 다니엘같이 세상과 맞짱 떠서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무릎 꿇길 수 있는 인재들이 나오게 해주세요. 지금 교육계가 문제입니까? 하나님 정말로 우리 한국교회에서 이왕이면 순복음 축복교회나 거룩한 시 성동교회에서 교과서를 서술하는 그런 학자들이 나오게 해주세요. 하나님 정말 아이들 바르게 가르칠 수 있는 교사들이 나오게 해주세요. 교수진들이 나오게 해주세요. 교육학 박사들이 나오게 해주세요. 교육부 장관이 이 교회에서 나오게 해주세요. 기도하셔야죠. 할렐루야. 여러분 탐만 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건 아니거든요. 여러분 근데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준비하셔요.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세우셔요.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우리가 먼저 떠나야 돼요. 여러분들 보면요 국회의원들 욕 많이 먹지 않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보면요 때로는요 진짜 개그 콘서트보다 더 재밌어. 왜 저러는지 몰라. 근데 잘 보면요 그들이나 우리들이나 그렇게 별반 차이 없어요. 그들은 많이 해먹는 사람, 우린 조금 해먹는 사람. 그들은 걸렸어 하필, 우리는 안 걸렸어. 뭐 이런 차이들인 거예요 실제적으로. 근데 하나님이 그 모습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요 다른 사람들 정죄하라고 준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 보고 살라고 주신 말씀이에요. 국회의원들 정치인들 욕하기 이전에 나를 돌볼 줄 알아야 돼. 근데 우리는요 이기적이어서 잘 안 돼요. 여러분 언제 성격 많이 나오냐? 운전할 때 많이 나와요. 그렇죠? 예. 한 번은요 우리 교회 안순 집사님하고 차를 탔어요. 옆에 안순 집사님 운전하고 내가 어디 가느라고 같이 탔어요. 막 가는데 누가 휘잉하고 끼어든 거예요. 그랬더니 에이씨 하면서 욕을 하려다가 딱 삼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안순 집사님 하세요, 하던 거 하세요. 아유 목사님 계신데 제가 어떻게 그래요? 그런 거예요. 아니 그러면 목사는 없을 때 할 수 있다고. 그럼 하나님은 안 계셔요? 하나님이 안 계실 때가 있나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과속 카메라에 걸릴 때 있어요 없어요? 왜 걸릴까요? 그렇죠? 없는 줄 알고 걸린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요 있을 때가 있고 없을 때가 있어서 그래요. 생각을 해보세요. 5m에 하나씩 과속 카메라가 계속 있다 그러면요 달리겠습니까? 달리는 순간 찍히는데 절대로 과속 안 합니다. 그러면 근데 보면요 없어요. 없다가 가끔 있어. 딴 생각할 때 그러면요 딴 생각할 때 하면요 이 내비게이션이 삐삐삐삐 소리 나도 안 들리다가 찍힐 때 들려. 경험해 보셨어요? 계속 얘는 울리고 있었는데 안 들려요. 그러니까 때 뜨다가 정신 딱 차릴 때 반짝하면서 들려. 치즈. 그리고 나와. 경험 있으시죠? 여러분 근데 차를 타고 가는데 여러분들 가고 있는데 누가 확 여러분 앞으로 끼어들어. 그럼 뭐라 그래요? 저런 얌생이 같은 놈 때문에 우리나라가 안 된다고 그래요. 그렇죠? 근데 한 번은 여러분이 또 이제 좀 이렇게 끼어들려 그러는데 안 끼어줘. 그럼 뭐라 그래요? 저런 쫌생이 때문에 우리나라가 안 된다고 그래요. 원래 여러분은 우리는 되게 이기적이래 가지고요. 이걸 아셔야 돼요. 이기적이래 다 우리 중심이에요. 음란이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도 늘 정신 차려야 돼요. 안 그러면 틈 타요. 근데 우리 안에 나는 괜찮아요.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버스를 타고 갔잖아요. 가다가
띡 섰어. 근데 갑자기 어떤 여자분이 가슴팍에 딱 안겼어. 얼굴 봤는데 못생겼어요. 주여 시험에 들지 마옵소서 기분나고요. 근데 쭉 근데 깨졌어. 이쪽에서 어떤 자매가 또 딱 품에 안겼어. 봤는데 이뻐. 주여 주 뜻대로 없어 이런다고요. 이게 인간이에요. 이게 인간이라고. 여러분들 말씀도요 자기 입맛대로 적용해. 그게 뭐라 그러냐면 악이라 그런 거야. 악. 세상과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악에서 떠나서 스스로 겸비하고 낮추고 기도하면 정말 주님의 얼굴 찾으며 예수님만이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구원자이십니다. 내 중심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내 소망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내가 먼저 정직하게. 이 나라는 부패해서가 아니라 내가 먼저 정직하게 살겠습니다. 이 나라가 잘못됐다고 아니라 내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 얘기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거 아시죠? 학생이 학교를 가려고 버스를 타는데 늦었어. 근데 꽉 찼어. 옛날에는요 진짜 밀 때까지 찼어요. 막 이렇게 밀고 타고 그랬었잖아요. 예, 막 타는데 먼저 탄 친구가 얘기한 거야. 아저씨 똥차 언제 가요? 소리친 거예요. 빨리 안 가니까 늦으니까. 그러니까 그 아저씨가 뭐라 그랬대요? 똥이 차야 가지 그랬대요. 꼭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만약 내가 나온 학교 똥통, 내가 다닌 교회 이상한 교회, 우리나라 요상해. 여러분, 내가 속해 있는 것을 귀하게, 내가 다니는 회사 최고고, 내가 다니는 교회 최고고, 우리 남편 최고고, 남의 남편 최고해서 뭐 할 거예요? 우리 남편이 최고. 또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 남편이니까 너희 남편, 내 남편, 우리 모두의 남편 이게 아니라 그 예수님밖에 그런 분이 없고 우리 남편이 뭐예요? 우리랑은 울타리란 서울, 울타리란 뜻이에요. 같은 집안에서 사는 남편이라는 거예요. 한 입을 덮고 사는 남편이라는 거예요. 우리 남편. 그래서 저는요, 여러분들 우리 표현할 때도요, 이 나라, 이 민족, 이 한국교회라는 표현 별로 안 좋아해요. 문제 있을 때 이 나라가 잘못됐으면 난 쏙 빼먹잖아. 저는 그래서 우리나라, 우리 민족, 우리 한국교회. 여러분 보세요. 믿음의 선배들이 항상 회개기도할 때 여러분 자기랑 상관없는데도 다니엘도 느헤미야도 나와 내 아버지 집이 잘못했나이다 회개합니다 범죄한나이다 이렇게 기도한다고. 누가 리더자냐? 동심원이 큰 사람이 리더자예요. 한번 물어볼게요. 나는 고속도로 가다가 쓰레기 있으면 멈춰가지고 고속도로에서 쓰레기 주워온다. 없네요. 자, 길 가다가 쓰레기 보면 줍는다. 없어요. 나는 우리 아파트 단지에 있는 쓰레기는 보면 줍는다. 나는 중복돼요. 나는 거룩한 시 성동교회 쓰레기 보면 줍는다. 목사님 고개 들려서 보지 마세요. 시험 듭니다. 예, 시험 들어요. 나는 우리 집 아파트 집 앞에 있는 쓰레기 보면 줍는다. 청소한다. 나는 우리 집에 있는 쓰레기 보면 줍는다. 나는 내 방에 있는 쓰레기 보면 줍는다. 나는 내 화장대나 책상 위에 있는 쓰레기만 줍는다. 난 내 얼굴만 씻고 다닌다. 여러분 그 사람이 지금 뭘 얘기하고 있는지 아시겠어요? 여러분들 백범 김구 선생님이 민족의 지도자인 이유는요, 그분이 완벽해서가 아니에요. 그분도요 똥꼬집 뿌릴 때도 있고 실수할 때도 있었어요. 근데 뭐가 달랐냐면요, 정말 민족을 위해 나라를 위해 아파하고 울었어요. 만주에서 막 고통당하는 여러분 동포들 위해서 괴로워하고 그들 위해서 어떻게 도움을 줄까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건 기도잖아요. 그러니까 기도의 동심원이 얼마나 넓으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크기가 결정되는 거예요. 바라기는요, 이제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우리가 아무리 크게 생각해도요 훨씬 더 크신 분이에요. 만왕의 왕이셔요. 만유의 주이셔요. 할렐루야. 그러게 이젠요 여러분 넓게 우리 입을 크게 열었으면 좋겠어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한 진정한 대한민국의 지도자들 되시길 바라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나라와 민족이 정치가 바뀌고 문화가 바뀌고 법이 바뀐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당연히 여러분 실제적으로도 해야 돼요. 선거도 해야 되고 때로는요 모니터링도 해야 되고 반대도 하고 그래야 될 때도 있어요. 때로는요 피켓 들고 나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모든 거 이게 먼저는 기도란 말이에요. 기도서부터 시작하는 기도서부터. 여러분 거룩한 시 성동교회에 불을 붙이시기 바랍니다. 이제 너무 오래 했나 봐요. 지금 두 분이 눈을 붙이고 있어요.
이제 한 번만 더 붙이면 바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눈치가 9단입니다. 예. 아 너무 오래 했구나. 이제 그만해야겠구나. 예. 기도에 불 붙여야 돼요. 여러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자기 나라 이익을 위해서 우리나라 혹 버려도, 시진핑이 우리나라 경제 보복해도, 일본 총리 누구예요? 기시다? 맞나요? 기시다? 예. 기시다 총리가요 망언을 했고, 뭐 자기가 자기네들이 잘못했다고 온전히 인정하지 못하고 자꾸 독도는 지네 땅이라 그러고 망언을 해도,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우리 버리지 않으시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한다고 말씀하시고요, 하나님은요 우리 대한민국 붙드시고 계셔요. 언제까지? 우리의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으면 끝까지 책임져 주셔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대한민국의 소망은 한국교회에 있고 특별히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하시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우리가 지킵니다. 대한민국 우리가 지킵니다. 그렇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셔요. 역사하셔요. 성경에 있는 이 이야기가 역사 이야기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역사의 이야기가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할렐루야,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들, 이 대한민국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데 멋지게 쓰임받는, 기도로서 특별히 쓰임받는 거룩한 시 성동교회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